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자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머무세요. 그리고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들른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죠. 자,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의 거의 마지막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정도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요한복음서의 반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일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초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관복음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르지 않아요. 세 복음서의 약 3분의 1 정도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부활과 죽음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들린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인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식사하시는 곳은 꼭 나사로의 집 같아 보이지만 병행구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는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뭐 같은 동네니까 또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가족이 초대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바로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향기가 퍼졌습니다. 자, 여기서의 향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도의 산에서 나는 향내나는 허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도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이런 향유는 오늘날 금처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부은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번 돈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말은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섬김입니다. 귀한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의 헌신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헌신은 살아있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짜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노력이요, 열정이요, 희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의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나 헌신이나 희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노력, 열정,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감사로 드리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든 재물로 드리든 재능으로 드리든 희생이 있을 때 그 섬김이 살아있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부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에 묻은 향유를 닦아냅니다. 자, 그 당시에 여인들은 지금의 여인들보다 머리가 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긴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에 남은 향유를 닦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발 밑으로 가서 바닥을 적실 테고, 그러면 그 바닥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바닥이 아마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불편을 드릴 거고요. 또 그 집안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것입니다. 자,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닦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마치 며칠 동안 머리 감지 않고 잠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부시시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자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자분들이 외출할 때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잖아요. 아무리 얼굴을 깨끗이 닦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한다고 해도 머리가 부시시하다면, 엉망이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치장을 잘 한달지라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자기의 머리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가 여자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가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영광은 안 보고 예수님의 영광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그냥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만 높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 땅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만 생각하고 내 명예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남에게 인정받을 것만 생각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섬김은요, 점수로 계산하면 빵점이에요.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영광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아지면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자기는 낮아져야만 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 낮아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로운 냄새는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예수님도 아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냄새를 풍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도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썩은 냄새예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겨운 냄새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나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자, 향유 냄새가 언제 집안에 가득했나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을 애언가라고 말하죠. 그런 애언가는요, 건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건강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망치는 겁니다.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일지라도 밟힌대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따돌림 당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남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까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심으로 어디에 가든지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리아 행동을 못마땅하게 본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자 중 하나래요.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직접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특권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특권이 파멸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특권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특권을 얻었지만 반드시 특권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할 때 그 특권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 축복을 받았지만 다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특권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유익이 아니라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비판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맡은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스승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판 자, 또는 자기 스승을 배신한 자, 아주 끔찍한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타락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배신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배신은 한 가지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또는 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을 판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배신했고 그리고 자살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5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만 사용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 너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지금 과하게 헌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유다의 비판의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면 원수는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외하자 비난한 것 아닙니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자 원수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박해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마리아가 구세주를 공경할 때 마귀는 유다를 통해서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마다 원수는 어떤 식으로도 비난하고 격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악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배 아파하고 시기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때 비난과 또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순종하면 정당한 보상,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비난과 핍박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춤을 추고 기뻐했지만 아내 미갈은 아니었어요.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비난하며 경멸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비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향유를 팔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은 여기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갑을 두둑히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였고 도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과 도둑질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서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지만 부정적인 재정 담당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사역비를 돈귀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훔쳐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시다 라고 한 그의 말은요, 자신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선단체가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부금이 들어와요. 근데 자선단체 안에서 그 기부한 돈을 자기 손에 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시죠. 그를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잘하고 있다.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여인을 두둔해 주십니다. 유다의 비난을 책망하시고 또 마리아의 사랑과 믿음을 존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충성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되어주세요.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몰랐겠지만 그녀가 부은 향유는 앞으로 예수님의 장례 때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질 향유를 상징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를 아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인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볼 기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는 많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구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크게 감동받으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소중한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믿음과 순종의 선물을 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